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1장 25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영원히 찬양할 구원의 신비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릅니다. 우리는 당장 그 사람의 신앙생활이나 과거의 모습 등을 통해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을 것인지 너무나 쉽게 단정짓지만,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에 능하시며 안 계신 곳이 없으신 분이시기에 과거와 현재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을 것인지도 잘 아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패역한 모습으로 있을지라도 훗날 결국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긍휼하심을 입어 구원받은 자로 서 있을 것임을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는 자는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때로는 내가 보기에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여도 누구보다 소중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예수님께서 섬기셨던 것처럼 그 마음으로 섬기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은 그런 마음으로 자기 동족, 자기 형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권면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보았던 13절부터 24절까지에서 바울은 복음이 하나님께서 먼저 택하신 이스라엘을 통하여 이방인에게 흘러 들어갔음을 잊지 말고, 비록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이 잠시 구원에서 멀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한 과정일 뿐이니 교만하지 말고 그 가지에 꼭 붙어 있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궁극적으로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하는 권면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부르심을 그 누구보다 일찍 받았음을 상기시켜 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자만하지 않기 위해 권면하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이와 동시에 이 글을 함께 읽고 있는 유대인들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할지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오늘 본문에 이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자만하지 않기 위해 알아야 할 한 가지 비밀이 있는데, 그것은 이방인의 수가 다 차기까지 일부 이스라엘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겠지만 결국에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다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사야의 말씀을 예를 들어 설명하면서 지금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원수 같은 자들이지만 결국에는 그들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임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이하의 내용들은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짧은 시간에 다 다룰 수는 없겠지만
오늘 나눌 정말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는 그 누구도 판단할 수 없고 이로 인해 자만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행하지 아니하면 어느 생각부터 나도 모르게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모습으로 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나 이야기가 생각이 났는데요. 요나서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힌 이방인도 긍휼하심의 대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런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요나를 비롯한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자기 중심적 선민 사상을 무너뜨리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니느웨의 멸망을 지켜보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요나가 확인하므로 이방인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메시지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또한 그 긍휼하심을 따라 택하심을 받은 백성임을 잊지 않기를 하나님은 요나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이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따라서 내가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해서 교만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반대로 신앙생활이 잘 안 되고 있다고 해서 좌절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음을 잊지 말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함을 또한 묵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서 바울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처음 믿음에서 마지막 믿음까지 이르게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는 구원받고 처음 믿음으로 시작해서 평생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방인들이 보기에 지금 이스라엘은 그토록 기다리는 메시아를 믿지 않고 여전히 의에 이르지 못하는 율법을 고수하고 있으며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모습들을 통해 과연 저 사람들이 구원에 이를까? 그들이 결국 구원에 이르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겠지만 그것은 사람의 생각일 뿐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비록 그런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신비는 사람으로는 도저히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복음에 대한 거절이 이방인의 구원의 기회가 된 것처럼 이방인의 교만함이 유대인들의 구원의 기회가 될 수도 있으며 이방인을 구원하심을 통해 유대인들에게 시기심이 발동하여서라도 그 중에 택하심을 입은 남은 자들이 구원의 문으로 들어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신비를 깨달은 바울은 결국 이렇게 찬양한다는 것이죠. 우리 33절부터 36절의 말씀을 보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도 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아무런 대가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나 같은 이 사람도 구원받았음을 잊지 말고 그 구원의 신비를 영원히 찬양하며 구원의 신비대로 믿음의 생활을 은혜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연약하고 미련한 제게 소망은 하나님의 긍휼뿐임을 고백합니다. 후회하심이 없는 하나님의 신실한 계획을 신뢰하며 제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게 하옵소서. 제 판단과 고집을 내려놓고 헤아릴 수 없는 깊은 지혜로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찬송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